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10단원 마지막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10단원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사랑으로 사는 사람,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은 교회 공동체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렇죠. 이번 주간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댓글을 계속 다 읽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김성애 권사님이 그런 댓글을 남기셨잖아요. 목사님, 지금까지 이 과정 가운데 제가 이걸 제일 많이 한 것 같다 그러시는데, 권사님 굉장히 예리하세요. 관찰력 있게 주의 깊게 잘 보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자주 했는지도 권사님은 이유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난제와도 같은 일이죠. 참 그래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사랑을 배우는 것,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를 다 사랑하고 모든 상황을 다 품는 데는 아직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여지니까 참 저한테는 참 이 단원이 참 어려운 단원인 것 같고, 이게 또 그만큼 저한테는 또 도전이 되어지는 단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잘 그것들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와 사랑으로 사랑에 관한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익히 아는 말씀인데 새삼스럽게 이 표현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그런 도전,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도전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이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정의와 생각들을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과 잘 구별해 주더라고요. 뭐냐 하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친하게만 되어도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10단원 5가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친한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이 전제를 놓고, 이 명제를 놓고 보면 교회 공동체는 친한 사람은 많아요. 친한 관계는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와는, 이 친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 그런 존재,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바로 던져집니다. 당신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 당신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거나 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5 식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제가 실패할 일이 제가 실패하면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별로
참 적용이 참 쉽지 않던데, 저는 그래서 이 적용을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 다른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전에 만났던 성도님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일 제가 뭔가 뭐 어려움이 있거나 뭐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된다면, 지금 있는 곳, 거주하는 곳을 나와야 되고 비워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 과연 나를 이렇게 받아줄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아예 없지는 않고요. 떠오르는 이름들이. 또 그래도 몇 가정들은, 떠오르는 가정들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우리 집으로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그게 문제죠. 성도님들이 좀 불편해 하실까봐. 저희 집 막 남자애들 셋이고 막 그러니까 막 짐도 많고 막 여러 가지니까 참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면 뭐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지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저희 집에 모시는 건 그렇게 고민되어지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이죠. 정말로 과연 나한테 그런 것들을 베풀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나는 어떤 그런 존재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교회에 나를 기꺼이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용기가 생길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도님들이 참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또 누군가 나한테 도움의 손을 내민다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해줄 만한 용기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유리성 목사님 목회하실 때 교회에 여러 해 동안 아주 오랫동안 정직하게 사업을 하신 한 분이 계셨대요.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고,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부도가 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봐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이 보이지 않아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쭉 얘기를 들으시다가 권사님께, 권사님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도 기도하고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만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알려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행여 이제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목사님 절대 다른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관계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그게 기도이든 마음이든, 그러니까 진심 어린 기도, 진심 어린 마음이요. 여러분 앞에서 해주는 척하고 뒤에서 그럴 줄 알았어 뒷담화하는 그런 말 말고요. 그런 위로 말고요. 우리 그런 거 죄송합니다. 잘하잖아요. 앞에서는 아유 그래, 아유 안 됐어. 그래놓고는 뒤돌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 망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랬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걸 아니까 힘든 상황에 더 힘들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 권사님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돌보고 베푸는 일들을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바라보고 느끼게 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더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따지고,
더 사랑이 없고 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들을 말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런 질문이 들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지금도 여전히 부르십니까? 모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계속 그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게 사실은 여러분 교회의 일차적인 또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한 예술례가 변화되기 이전에 영혼의 안식을 찾다가요. 요크셔 골짜기에서 혼자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존 웨슬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그걸 한번 찾아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제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여정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 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 존 웨슬레의 마음을 두드렸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존 웨슬레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또 그래서 영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귀한 그런 일꾼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의 참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참 교회의 척도는요.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참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도 가짜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 대단한 기사를 베푸는 것,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만 그게 결국 뭡니까? 가짜도 그렇게 악한 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엇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능력보다는 무엇이요?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건강한 교회 때 살펴보았던 로마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하에 살고 있었던 카타콤에서 생활했던 로마 교회도 결국은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견뎠고요. 여러분 중국은 사실은 곁으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승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은 굉장한 박해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제가 여행을 갔을 노회원 수련회를 이전에 갔을 때 보니까 중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지방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철저하게 공산당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교회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자생적으로 모이는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정말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것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정교회가 계속 부흥을 이루는 이 일들이 뭐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10단원 사과회 때 살펴봤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말을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사랑하는 말을 이퀄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 바보같이 살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 무조건 순종, 복종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걱정이나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사랑만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목사님이 이제 그걸 아주 대단한 경험을 하나 하신 게 뭐냐면 2006년에 미국에서 붕괴를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목사님 타시는데
이제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 주간 아마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려고 미국에 갔다가 오시는데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아 이제 한국에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가슴을 막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더래요.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이게 일종의 공황 장애가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냐면 교회가 굉장히 빚이 이제 건축 때문에 빚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자가 거의 매 주 단위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감당 죄송합니다.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좀 그런 걸로 인해 과도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그 외가 외할머니께서 부산 서면에 있는 부전교회,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을 옮겨서 굉장히 더 크게 지으셨지만, 지금 이제 그 가야교회가 옛날 부전교회 자리에 그 들어가서 이제 그쪽을 매입해서 가야교회 자리인데, 그 성전도 굉장히 어렵게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외할머니 통해서 그 전해드렸던 그게 뭐 70년대, 80년대니까 80년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때도 교회가 부전교회가 굉장히 컸는데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시면 뒤에서 은행 직원들이 있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자로.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도님들 입장에서도요. 자신들이 헌금을 내자마자 그걸 은행에서 가지고 가는 걸 매주 목격하면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이게 그 부정교회가 그런 어려움의 시절을 경험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유기성 목사님도 이제 거의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 자체가 부도가 날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인데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예정되어 있던 집회라서 취소할 수 없어서 이제 상황들을 그냥 두고 집회를 하러 미국에 오신 거예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집회 인도하시면서 이제 집회 나름대로의 그런 압박감이나 중압감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일들은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집회에 집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치고 한국에 가려고 비행기를 딱 앉으시니까 다시 그 짐들이 이제 무게로 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쇼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드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기도하셨냐면 예수님 저는 지금 죽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그 반복하니까 가슴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숨을 쉬셨대요. 이제 그와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 부도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더래요. 사실 이거 뭐 아무 근거가 없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목사님께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깨달은 게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대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지? 뭐 그냥 아주 평이한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뭔가 하면 목사님이 이제 모든 이제 압박은 해결됐고 여러 가지 그 고민들도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들과 좀 다른 특별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드셨대요. 그럼 나는 뭘 할까? 예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교회이고 그래서 내가 뭐 책임질 일도 없고 이제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할까? 그걸 물어봤대요. 그럼 예수님 담임 목사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주셨대요. 7글자예요.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빚져도 안 되고 빨리 부흥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막 아주 일차적인 목적이고 제 그 비전의 전부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게 하는 공동체, 또 그렇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대원교회의 저는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예배당이 차야 되고, 뭐 예산,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져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제 고민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말씀에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제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즉각적인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교회가 막 가득 차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 압박감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막 목회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뭐 목회자를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니까 막 그런.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친한 것이지,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고 품고 이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 가지 관계들이나 여러 가지 말들, 행동들 때문에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이 우셨대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지라는 이 7글자를 눈으로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살지 못했던 것, 그런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울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울었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저는 그저 뭘요? 사랑으로 섬기면 된다고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하면 살 수 있는지에 관한 예화를 하나 하시고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 목사님이 1998년쯤 어떤 날 도둑이 드는 꿈을 꾸셨는데, 2명의 도둑이 들었는데 다 쫓아내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 꿈을 꾸고 그 주말에 교회 사무실에 실제로 도둑이 들어서 돈하고 뭐 교회 비디오를 아마 훔쳐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상황을 놓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왜 무료 급식소 하셨다고, 이게 아마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일인 것 같은데, 그 음식을 받으러 오는 행여자들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게 증거도 없는데 아마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시는데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왜 실제로는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잡지도 못했는데
왜 도둑을 쫓아내는 꿈을 꾸었을까? 그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 아, 더 큰 도둑이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일어나시더래요. 어떤 도둑이냐? 목사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도둑이요. 이 도둑은 무엇을 가져가느냐? 목사님 마음 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는 이제 반문해 보시기 시작한 거죠. 내가 잃어버린 게 뭘까? 돈일까? 비디오일까? 감사일까? 사랑일까? 그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돈을 훔쳐간 좀도둑은 갔지만 큰 도둑은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됐대요. 돈은 잃어버렸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아침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 행여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도둑맞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아침 식사를 이제 받으러 오시는 그 행여자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오느라 비에 젖었는데 양말 있으면 한 켤레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으니까, 내려오던 중에 만나셨으니까 바로 자기가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그분에게 드렸대요. 가만히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비가 오니까 다 발이 젖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양발을 급히 좀 달라고 하셔서 모아오게 하셔서 나누어 드렸대요. 그 재물보다 더 귀한 감사와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고백하시면서 그 아침을 지나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며 삽니다.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소중한 사랑을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다 잃어도 사랑은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의 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과 눈빛입니다. 진정 어린, 진심 어린 말과 진심 어린 눈빛이요.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지금 2주째 주일 예배 때마다 그 말씀 드리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을 담아서 하시라는 말씀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들이 더 특별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며 사는 것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더 노력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10단원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1단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지금 1월 이제 25일이 되고 이게 지금 11단원이 3과 정도 하게 되면 한 2달 정도 이제 3과를 하게 되면 7과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언저리에서 잠깐 그 2주간 앞으로 2주 정도 더 하고요. 제가 잠깐 그
두 달치 분량을 남겨놓고 잠깐 이 예수님의 사람은 조금 중단을 하고요. 2월달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2024년 사순절의 짧은 묵상 올해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매일매일 한 5분 정도 되는 사순절에 관한 말씀들 함께 나누고 사순절이 맞춰지고 부활주일이 지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의 사람 남은 과정들을 잘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조금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 동행 일기 날마다 주님과 함께 큐티 말씀들 묵상 매일 사실 해야 되지만 매일 묵상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묵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제자훈련은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다가 또 다른 과정들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또 그런 귀한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지기를 원하고요. 사랑에 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되는 저는 5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에 관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랑의 모습 또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또 도전받으시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